저는 청소부 찬양팀 포틴즈 찬양팀에서 예배 인도를 합니다. 우리 새로운 찬양 함께 배워볼 텐데 가사 보시면서 주님 안에 우리는 하나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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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가 각자가 다르지만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며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는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도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두 손 들어 주님을
할지어다 그 말 안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할렐루야.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이우전 집사님 계실령으로 입원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서 퇴원했어요. 네.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요? 방금? 할렐루야. 네. 어쨌든 계속해서 건강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6월 첫날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또 감격입니까? 하나님 이 6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들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포커스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하여서 이곳에 세워졌는데 더욱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집사님 건강을 지켜주셔서 회원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입원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더 건강하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는 일들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능히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6월 첫날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6월달도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 우리를 집중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한 달도 또 살아오면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당을 나갈 때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을 하나님께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6월 한 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족과 건강을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고단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문이 되지 않도록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간주 후에 4절 부르겠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끊임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 죄와 세상 유혹 앞에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붙들어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며 바른 판단과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분열과 다툼의 영을 물리쳐 주시고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과 공동체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가난, 질병과 억압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복음의 중심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진리와 사랑이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자를 세워주며 상한 마음을 품어주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행축에 함께했던 20명의 VIP들의 발길을 다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 교회가 뜨겁게 타올라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만천하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듣는 모든 이들이 생명의 진리를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삶의 방향을 정립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게 하옵소서.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제자들로 세워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목사님과 부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 사모님께도 힘 주시고 교회와 학원 사역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학원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또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의지하여서 또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물질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인 것을 고백하며 또 믿음으로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저들이 이 예물을 준비하기까지의 그 흘렸던 눈물 땀방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 생에 물질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물질로 복을 다하여 주셔서 또 물질로 귀한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으로 감사임을 드리는 이들 살며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감사할 줄 아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서 드리는 예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자녀를 위하여 심는 그 물질이 귀하게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줄 예물과 선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혼 구원하는 귀한 일들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믿음이 부족하여서 또 예물이 부족하여서 드리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믿음을 자라게 하여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예물 드리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어제 우리 서울 강서노회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주최한 성경학교 강섭회에서 우리 두 분 선생님이 또 모범 교사로 또 10년 근속 교사로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속 교사패입니다. 포커스교회 어린이교회 교사 조선옥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근속 교사패 포커스교회 어린이교회 교사 조선옥. 기한은 지난 10년간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어린 영혼들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였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 10절 말씀. 주 2025년 5월 31일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서울 강서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노회장 조현진 목사. 이렇게 축하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다음은 모범교사 표창장입니다. 우리 포커스교회 청소년부 송유진 선생님. 표창장 모범교사 포커스교회 청소년부 성명 송유진. 이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로 직분을 받아 어린 생명들의 신앙 교육을 위하여 헌신과 봉사로 충성하여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본연합회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합니다. 주 2025년 5월 31일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서울 강서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노회장 조현지 목사, 교육부장 신용술 목사, 연합회장 심우한 수집사 대로 이렇게 기프트 카드가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 교사들의 그 노력이 지대합니다. 제가 일일이 다 칭찬을 안 해준 것은 제가 칭찬하면은 또 사람들한테 받는 칭찬으로 그칠까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준비하고 예비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잖아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왜 아이들이 이 시간에 그림을 그릴까? 사생대회가 아닌데 그 취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우리 장년들은 설교 노트가 있습니다. 조선욱 집사님 한번 들어주세요. 뒤쪽으로도 한번. 이게 없는 분들은 요청하세요. 저희들이 줄게요. 4,000원 받았는데 오늘은 기념으로 그냥 드릴 테니까 없는 분들은 신청하면은 여기에다가 매주 받는 거를 이렇게 철회할 수 있도록 우리가 펀칭을 다 해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급할 때 또 말씀이 생각나면 이렇게 하면 볼 수가 있고
간단히 가정 예배 인도할 때나 이럴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설교 노트를 해가지고 적을 수 있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물론 뭐 제 경험상 적어놓고 보는 일은 거의 없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설교 노트가 없는 분들은 신청하면 설교 노트를 주는데 우리 아이들은 유치부 아이들이나 이제 그 학년기 전 아이들은 이 글 쓰는 것이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아이들은 그러면은 설교 들을 때 설교 듣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라 라고 해서 뭐 이 그때 스케치북이든 뭐 색연필이든 이렇게 줬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거기에 뭐 무슨 핑 뭐 이렇게 너희들 그렇게 그리면 목사님 도라핑.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그 뭐 그런 거 그리지 말고 사생대회가 아니에요. 설교 시간에 말씀 듣고 이게 여러분들 살린다니까. 그래서 목사님 말씀 듣고 목사님 말씀 무슨 뜻인지 오늘 뭘 하려고 했는지 그걸 적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했던 거는 파일로 다 있어요. 스캔을 떠가지고 그래서 훗날 책을 내려고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여유가 없어서 그런데 그때 보면은 하여튼 말씀 들었던 거를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말씀이 들리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생각했는데 요즘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왜 이걸 줬는지 모른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이 원 목적에서 벗어난다 싶으면 가르쳐 줘야 돼요. 모르니까. 네, 거기까지는 잔소리였습니다. 여기는 설교가 아니에요. 잔소리예요. 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암송 안 했죠? 말씀 암송하고 할까요? 네. 자, 말씀 암송 오늘 에베소 2장 8절과 9절 우리 구원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음 주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들 대상으로 한번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작년들은 뭐 암송할 거라고 생각하고 작년까지 포함할까요? 그래서 다이소 상품권 암송하는 친구나 성도들은 다이소 상품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너무 중요한 거니까 꼭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까지의 말씀. 네, 오늘은 불편하지 않은 분들 자리에 일어나서 41절에서 44절까지 암송이 아니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강주리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이었다. 아멘. 네, 하나님 전에 왔으니까 서로 복을 빌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5사람 손 잡아주면서 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때 와서 한번 손잡아 줄 때 일주일에 누군가의 손을 처음 터치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말 한마디, 그 터치가 결국에는 누군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터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킨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목사님 설교해 줄지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과 잠시 한 3분을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나눔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읽었던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할 것인가? 네, 얼굴만 쳐다보지 말고 어떤 내용으로 들려줄 것인가? 윤사고 나눔을 하도록 하거라. 제일 열심히 말하는 함지원, 오늘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오병이어? 오병이어가 뭔데? 병 5개와 떡 5개. 뭐 했어요? 먹어요? 떡 5개 먹은 이야기랍니다. 아주 정직하고 솔직한 반응이죠. 네, 샘물 부끄러워요? 극복해야지. 여기서 극복해야지. 조금만 더 하다 보면 엄마 옷 집어 뜯겠다. 자, 알겠습니다. 네, 됐어요. 안 시킬게. 하고 이렇게 한 번 더 시켜야 되는데.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게 정말 사실일까? 정말 이 내용을 믿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런 우리가 생각이 드는 본문들이 있지요.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이렇게 갈라지고 하는 일들이나 또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루에 조용하게 한 바퀴씩 이렇게 돌다가 마지막 7일째는 소리를 높여서 그 7바퀴 돌면서 소리를 질렀을 때 그 튼튼한 여리고성이 그냥 그 함성에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나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이야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읽기는 읽지만은 물론 믿음으로 또 받아들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을 읽을 때 이게 진짜 사실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로 남자 성인만 5,000명을 먹였다고 하니까 그때 숫자를 이렇게
헤아리지는 않았지만은 남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모여 있었던 사람들, 또 성인 여자분들이나 또 아이들 이렇게 합하면은 대략 학자들이 예상하는 것은 한 2만 명 정도 추산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이고 난 다음에 또 2만 명을 그냥 갈비탕처럼 그 빵에 물 절여 가지고 준 게 아니잖아, 그죠? 다 떼어서 주고 했는데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아 있는 부스러기와 물고기를 이렇게 다 모으니까 또 남아 있는 것이 12강줄이가 되는 이러한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9세기에 이 계몽주의가 이렇게 할 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어떤 걸 했냐 그러면 이런 기적이나 신화와 같은 이런 것들 기적이라고 해서 역사적인 예수가 한 것이 아니라고 이걸 분리시킵니다. 근데 성경의 기적이나 이런 것 빼면은 신약 성경의 기적이나 이런 것을 빼면은 뭐가 남습니까? 그 윤리적인 가르침이야 어떤 선생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왜 기적을 믿지를 못할까요? 또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문자 그대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지 못한다면은 왜 믿지를 못할까요? 우리가 기적을 믿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이 자기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수준은 언제나 자기 경험이나 생각의 수준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할 때도 내 수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한 것, 완전한 인간으로 또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행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 수준으로만 제한하다 보니까 내 삶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기적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오면서 거친 풍랑을 잠잠케 하고 이런 일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자 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우리의 믿음이 활짝 열리는 그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 않고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윤아야, 윤서야, 지금은 아직 눈을 감을 때가 아니니까.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믿나요? 믿어요? 예, 믿는답니다. 자,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을까요? 이 우주 만물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2만 명을 먹이지 못할까요? 먹일 수 있어요? 먹일 수 있답니다. 로운이도 먹일 수가 있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 경험, 지식, 내 생각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나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내 경험이나 이성을 벗어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본인이 좀 이성적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납득이 안 되면 믿지를 못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꾸만 내 경험에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말고 그분이 행하신 그 일들을 그냥 따라가면서 그분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까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도전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은 왜 사실인가? 일단 기록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사복음서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사복음서에 어떤 저자들마다 중요한 것 넣고 어떤 사람은 빼고 한 것은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것이 좀 더 중요하고 이것은 좀 더 덜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중요하고 강조한 것을 주장하다 보니까 모든 내용들이 다 동일하게 들어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복음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2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과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흔히 우리가 오병이어, 이 병이 그냥 물병 이런 게 아니죠. 떡을 말하는 것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뭐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빼거나 뭐 이렇게 더하거나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복음서 저자들이 이 내용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기록하고 있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어떤 사람들이 믿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 내용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천 년이 지나도 여기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내 지식과 생각과 이성의 한계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였던 그 사건은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진행되었을까요? 세례 요한의 죽음 그 이전으로 넘어가야 이 내용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6장에 보면은 제자들 둘씩을 이렇게 보내어서 전도를 하러 보냈습니다. 제자들이 둘씩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 일들을 제자들이 이제 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근데 보고를 하는 그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 제자들이 너무 지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그만하고 너희들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먹고 쉬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같이 휴가를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휴가를 너희 가서 쉬어라라고 제안했던 내용은 여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휴가를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숫가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배가 떠 있는 것을 보면 먼 데서도 이렇게 보면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배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는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지나가면서 야 예수님이 저 건너편으로 갔다고 하더라. 예수님 만나면은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로 연락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거기서 쉼을 누리려고 했는데 그곳에 가보니까 이미 그 사람들이 먼저 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걸어서 이동을 했고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동을 했지만은 그것을 따라잡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앉아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쉼을 허락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은 것이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휴가지까지 따라와서 자신들의 그 피로를 채워달라고 하는 그들을 보면서 짜증날 만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큰 무리를 보시고는 짜증내지를 아니하십니다. 오늘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형편을 살피지 않지만 목자는 양의 형편을 살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모인 무리를 보니까 어떻다고 말합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아.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잖아요. 목자 없는 양,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양들은 시력도 좋지를 않고 멀리 보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앞만 보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리고 목자가 돌봐주지 않으면은 그들은 너무나 게으르게 있을 그런 종류입니다. 그러니 목자에게 양이에게 목자가 없다라고 하는 상황은 그들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고 살 소망도 없고 그런 존재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희망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지만 그냥 쟤들 불쌍하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다른 복음서에 찾아보면 예수님께서 저들을 보고 민망히 여겼다라고 했는데, 이 민망히 여겼다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 본문을 원문에 찾아보면은 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입니다. 저들을 보니까 도와주는 목자가 없으니까, 진리로 인도할 수가 없으니까, 희망이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들을 보니까 육신은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영혼은 죽어있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창자가 찢어질 것 같은 그런 통증을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보니까 양은 이렇게 휴가지까지 찾아와서 자기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저들을 보면서 조금은 불편한 존재인 것 같지만 예수님 볼 때는 양들은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살려야 할 존재인 것으로 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편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야 할 존재로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그 찢어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기 위해서 복음을 가르쳤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이에 서서히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35절에 보니까 날이 이미 저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와 사막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지형은 조금만 갈릴리 지역이라 할지라도 거기 조금만 지나가면은 쉽게 광야나 사막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넓은 곳에 와야 이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곳이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문제는 한 가지만 생기는 게 아니죠. 한 가지만 생기면 그것을 해결하면 되는데 두세 가지로 복합적으로 생기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많이 딸립니다. 그러니 그것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문제 해결 방식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3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을 해쳐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근방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문제 해결 방식은 뭐예요? 각자 저 사람들로 하여금 문제를 해결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는 빈들이니까 예수님 빨리 저 사람들한테 근처에 있는 농가나 마을로 내려가서
좀 빵이라도 여기 할 것을 사 먹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3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문제 해결 방식은 뭐예요? 너희가 해결해 주어라. 너희가. 그러니 제자들 가운데 계산이 빠른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럼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고분고분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죠, 지금. 여러분, 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밟는 품삯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즘 얼마 받지? 한 10만 원 받는다고 해봅시다. 하루 일당을 10만 원 받는다고 생각해 보면 이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 먹이려면은 제자들이 계산했을 때 몇 데나리온이에요? 200데나리온? 그러면 얼마예요? 2천만 원이에요. 계산이 잘 안 된 사람, 이 옆에 학원 다비수 잘 가르칩니다. 연산. 네. 여러분, 모여 있는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2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러 갈 때 아무런 전대도 가지고 가지 말고 신발만 신고 가고 이렇게 외투 한 벌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이들에게 지금 2천만 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현실적으로 이들을 동시에 가서 먹일 만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쉽지를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몰랐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문제를 발견은 잘하지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문제를 찾는 것은 선수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 눈이 밝아져서 문제를 찾는 데는 거의 하나님급으로 찾습니다. 그런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지금 문제를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죠. 지금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물었으니까 먹을 곳도 없고 이 어두운데 사람들이 동시에 나가면은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 생깁니다. 또 먹을 것을 사줘야 되는데 또 저들이 해결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2천만 원 정도가 있어야 먹을 것을 사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럴 때라도 너희가 그 주인공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해결해 주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불편한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건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제기한 그 사람이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를 제기한 그 사람의 달란트가 그것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불편함을 못 느낍니다. 여러분, 음양에 대해서 불편함을 여러분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차이가 좀 있습니까? 제가 감기가 조금 와가지고 이렇게 제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려줄 수 없어서 지금 이 차이를 제대로 못 느끼겠지만은 어떤 한 성도님이 헌신을 해줘가지고 우리 그 믹스기를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꾸었습니다. 소리가 엄청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모르면은 뭐 그 소리나 그 소리지 뭐. 조명이 빨간 거 있거나 흰 거 있거나 차이가 없는 사람은 아무 부담을 못 느낍니다. 집에 가도 뱀 허물 벗듯이 옷을 벗어놓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치웁니까? 엄마가 치울까요? 아니에요. 엄마도 허물 벗듯이 벗어놓는 사람 많은데요. 누가 치웁니까? 불편한 사람이 치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왜 불편할까요? 그게 자기 은사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은사입니다. 따라합시다. 불편함이 은사다. 기만 동의하지 않는 것 같던데
불편함의 연사입니다. 다 불편을 못 느끼지만은 좀 알면은 불편을 느낍니다. 어느 교회 이 페인트 하시는 분이 새로 VIP로 왔는데 다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목사님 오늘 교회 와서 불편함이 뭐가 있나요? 하니까 이 벽 색깔이 너무 조명하고 맞지를 않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그걸 알게 되었을까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문제를 발견하는 데는 전문가였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책임지려고 하는 데는 그들이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가 여러분 눈에 띄고 또 불편한 것들이 여러분의 눈에 띈다면은 주님께서는 그 일을 당신이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말씀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일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나선다면은 누가 그 일들을 마무리해 줄까요? 책임은 예수님이 지십니다. 할렐루야.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신 분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공동체에서 겪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으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불편함을 겪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문제를 찾아낸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맡기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제자들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핑계를 찾지만 예수님은 방법을 찾습니다. 빵을 200데나리온어치를 사와야 하는데 우리에게 그런 돈도 없고 그것을 살 곳도 마땅치 않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하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뭘 찾습니까? 방법보다는 할 수 없는 그 핑계만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이유만 찾는 것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3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큰 것, 많은 것, 뛰어난 것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만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서 봉사나 헌신을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성공하고 나면은 또 11조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많이 벌면은 그럴 때 그 일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만 그런 기회들을 물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아무것도 없고 너희가 해결해 주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자신들에게는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진 것이 없으니까 또 공동체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안드레가 아이 도시락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그걸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불편을 느꼈던 것, 때로는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와서 해결하고자 했던 것들, 우리는 많은 것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또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또 시간이나 형편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작은 것이라도 너희에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헌신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작은 것이라도 헌신해야 나중에라도 드릴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포틴저 찬양단
우리가 완성된 음악을 원했다면은 이 아이들을 이 단위에 세울 수 있을까요? 물론 너무 일찍 온 탓에 지금 정작 말씀을 드려야 할 중요한 시간에 다 입신하여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완성된 음악으로 전문가들이, 세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하는 것보다, 저는 여러분 한스 밴드 알죠? 모르는 사람들도 있구나. 예전에 이 가족들끼리 이렇게 했던 밴드가 있습니다. 음반도 내고 했으니까 얼마나 뛰어납니까? 근데 저는 오늘 이 한스 밴드보다도 오늘 여기서 했던 윤남매, 세 남매가 훨씬 더 예뻐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완성되어야만 드릴 수 있다고, 완벽해야만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개인적인 성격상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 7, 80%만 정도가 되어도 여러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이든 여러분들 삶의 일이든 이미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시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키우는 방식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집 구해놓고 직장 번듯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결혼하면은 여러분들 부모님조차도 그것을 다 아직도 완성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혼 못해요. 완벽하게 갖추어서 결혼하면 결혼 못합니다. 어느 정도 두 사람의 사랑이, 그러니까 예비 부부의 삶을 들어야 되죠. 예비 부부의 삶을 듣고 준비가 되어 있다 싶으면은 저 사람의 허물까지도 내가 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은 찾아오세요. 저는 웬만하면 우리 청년들 좀 대학 졸업하고 바로 갔으면 좋겠는데 아니 내가 해보니까 그게 좋더라고. 철모를 때 좀 알면 이것저것 따진다고 안 가요. 그렇게 따져서 맞는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만족하세요? 자세하게는 더 묻지는 않겠습니다. 고르고 골라도 그 정도예요. 완벽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사랑이 확인되었다면, 그럼 많은 사람, 세상은 사랑이 절정에 있을 때 결혼하지만 신자들의 결혼은 그게 아닙니다. 이제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신자의 결혼입니다. 완벽하게 갖추었을 때 하겠다 생각하면은 여러분 언제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그 완벽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완벽입니까?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갖추었을 때, 내가 이만큼 벌 때, 내가 많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그럴 때가 언제입니까? 은퇴하고 난 뒤에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또 마음껏 물질도 쓰고 또 시간도 활용하고 할까요? 아니에요. 은퇴하면 또 노후 때문에 또 손 떨려서 못 드립니다. 육신적으로도 손이 떨리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뭘까요? 지금 작은 것이라도 거기에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릴 수 있어야 다음에 큰 것을 맡았을 때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00원을 버는데, 아이들이 1,000원을 버는데 용돈을 받았어요. 1,000원 용돈 받아서 100원 뗄 수 있는 그 아이는 1억을 벌면 1,000만 원 뗄 수 있는 아이입니다. 10만 원 버는 데서 10,000원을 11조를 못 내면은 1,000만 원을 벌면은 100만 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이고 이건 드려서 1,000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100원 이렇게 입금하기도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생각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 작은 순종으로 큰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하평이가 그런 거 잘합니다. 월급 받으면 받자 말자 한 뭐 1, 2분도 안 돼 가지고 바로 교회로 11조를 보냅니다. 언제부터 그게 가능했을까요? 작은 것부터 용돈을 받았을 때 세뱃돈이나 뭐 이런 걸 받았을 때 뗀 그것으로부터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돌아보니까요, 우리 집에서 제일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좀 용돈을 요구하긴 해도 여러분, 그렇게 여유 있는 삶 무엇 때문에 가능할까요? 작은 것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기적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복을 놓칩니다.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문제 앞에서 핑계를 찾지 말고 오늘 주님처럼 그 가운데서 방법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오늘 41절 말씀에 보니까 문제 해결은 주님 손에 들려질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아이의 손에 있을 때나 제자들의 손에 있을 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로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손에, 주님 손에 올려졌을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다음에 사람들을 50명, 100명씩 이렇게 물이 지어 있을 때 그것을 떼어주라고 하였습니다. 내게 들려져 있는 것이 작다고 해서, 내가 드린 것이 작다고 해서 기적도 작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에 따라서 기적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게 뭐 하나님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생각할 정도로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그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렸더니만 주님께서는 그 작은 것이지만 큰 기적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계속해서 변명합니다. 저는 입이 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했던 건 뭘까요? 모세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자꾸 변명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연약하지만은 옆에 도울 사람은 붙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꾸만 제가 사람들 앞에 바로 앞에 가서 누가 널 보냈냐 하면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손에 지금 뭐가 있냐? 지원아, 네 손에 지금 뭐가 있니? 네 손에 지금 뭐가 있어? 펜이 있지.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 있는데요? 이러니까 그 지팡이 던져보라고 합니다. 던져보니까 뱀이 됐다가 또 잡아보라고 합니다. 잡았다가 그 손을 이 품에 넣어보라고 합니다. 넣어보니까 또 문둥병이 됐다가 또 다시 넣어보라고 하니까 다시 낫게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네 손에 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기적을 베풀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은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등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그때 모세는 손에 그 이제는 누구 지팡이였어요? 모세의 보잘것없는 지팡이였잖아요. 모세가 늘 양치기 할 때 들고 다녔던 지팡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일하게 하시니까 그것이 누구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비록 모세 손에 들려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비록 가지고 있는 것, 내 작은 시간, 내 작은 물질, 내 작은 재능,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에 우리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속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예요? 아무리 작고 작지만은 그게 주님 손에 들려지면은 큰 기적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제 생각을 바꾸어 준 것입니다. 단순히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베풀고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었더라, 이게 아니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제 생각을 바꾸어 주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게는 하나님께서 제 생각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핑계 찾고 문제 해결 방식이 자꾸만 다른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것은 아니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우리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편함이 느껴지면 그것을 네가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핑계를 찾지 말고 지금 없는 것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그것 가지고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보잘것없어도 그게 하나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은, 주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큰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제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작은 것이라도 드리면은 하나님은 큰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42절에 보니까 배불리 먹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소외됨이 없습니다. 누가 은혜를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43절에 보니까 남아있는 것들을 이렇게 주워 모으니까 12광주리에 가득 찼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스러기라도, 여러분 이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였던 수르보니게 여인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이 부스러기조차도 12광주리가 넘는다니까요. 할렐루야. 44절에 빵을 먹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적게 드렸지만은 그 적게 드린 것을 가지고도 이렇게 넘치게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으로 가지고 갈 테이크 홈 투루, 집으로 가지고 갈 진리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내 작은 것이라도 내가 순종하여서 드리면 그것을 큰 것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거 보잘것없는 것 드렸다고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 하나 찾고 가면은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일주일의 시간을, 그 바쁜 시간을 짜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보고 그 바쁜 시간을 하나님 나를 위해서 또 헌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배불리 먹여주셨던 예수님께서는 훗날에 자기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가 우리의 빵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떡을 떼어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자기의 몸을 나누어 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것이 성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공동체에서 불편이 느껴지고 교회에서도 불편이 느껴지고 필요한 것이 느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것이라도 없다고 불편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그 작은 것이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작은 순종이 없으면 큰 기적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기적을 바라고 자꾸만 크게 많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아도
충분히 하나님 나라의 큰 기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제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도 했지만 아이들이 없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 시간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고 아이들 이야기 소리가 들리고 이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작은 아이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져 갈 줄로 믿습니다. 비록 작은 아이들이지만 곧 이 아이들 통해서 우리 합창단도 만들어보고 우리 찬양단도 우리 어린이 찬양단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 어린이 찬양단 한번 만들어가지고 싱어들로만 이렇게 재고 안 그러면 입으로 부는 거 멜로디언 뭐 그런 거 하고 트라이앵글 하고 뭐 소고 뭐 이런 거 하여튼 1년에 한 번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찬양 보면서 우리 아이들도 한번 이런 거 만들었으면 좋겠다. 뭐 그 찬양 팀이 아니면 합창단이라도 만들어서 어린이 주일이나 이럴 때 한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만들어지면 기회가 되면 우리 아이들 데리고 뭐 하나님께서 외국 갈 기회를 주시면 집회 때 우리 아이들 데리고 와서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간증할 날이 오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순종해야 할 작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불편함이나 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피로를 느꼈던 것,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느꼈던 것,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으로 주님께서는 해결하라고 하십니다. 비록 작은 것이고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역사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순종해야 할 작은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고백합시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나를 주님 나라를 위하여 써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여기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